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감사의 내용인지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오 주체이심을 알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저희의 최상의 것을 드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통찰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두 번째 함께 되네요.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사한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죠. 사한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아이고 무시무시해라 그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씻고 그 다음에 각 마디마디 씻고 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 예배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가 심판자로 있지는 않은가, 또한 배심원으로 있지 않는가, 또한 구경꾼으로 아니면 방청객으로 오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니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여서 우리가 각을 뜨고 또한 내장을 씻고 또한 각 마디마디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회개의 한 단계를 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저희는 아직도 완성되어 있지 않게 아직도 죄성이 가득하여서 회개의 삶을 살고 싶어도 즉 거룩한 삶을 늘 살고 싶어도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아멘입니까? 네, 몇 분들은 아멘 하셨는데 저는 노맨입니다. 목사가 그런데요. 그죠?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또한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제 자신이 바보스러운지 그 죄를 졌는데도 또 짓고 또 짓는데 그 말로도 실수하고 또한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생각으로는 온갖 그 모든 죄를 다 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제가 한 4시 15분 정도에 일어나서 씻고 4시 한 35분에서 40분 사이에 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한 50분 걸려서 5시 25분까지 교회에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기차가 지나가요. 그러면은 우와 한 5분 10분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길로 갔다가 이 스탑 사인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쭉 가고, 그죠? 그리고 빨간불이 왜 이렇게 또 그때에는 길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이거를 건들까 말까 건들까 말까 그냥 무시하고 갈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온갖 생각이 들고, 또한 빨간불에 또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또 누가 저보다 앞서 나오면서 저를 컷하게 되면 갑자기 또 화가 나고, 그렇죠? 그래서 온갖 그 많은 죄를 지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와,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고 싶지만 저는 너무나도 이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고 싶지만,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모습을 또한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와 비슷하죠? 네, 막상막하죠?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산제사로 드리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각을 뜨고 내장을 찢듯이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지만 또 죄를 짓고, 또 계속 죄를 짓고, 같은 죄를 짓고, 또 같은 죄를 지으면서 아이고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이 죄를 짓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죄가 죄인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뉘우치고 또한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는 것이 그것이 끝인가? 아니면 어떠한 것이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리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고, 또한 계속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뉘우치며 살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같은 것을 계속해서 지으며 또 지은 것을 보면서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회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다짐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다짐하지만 또 죄를 짓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 다짐하고 그러나 또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며 다짐합니다. 하지만 또 죄를 짓는 저희들을 보면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무엇을 만든다고요? 체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냐면,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아무리 다짐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여서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체념합니다. 나는 정말 할 수가 없구나,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그러한 체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묵혔던 때를 씻어내는 것 같이 오래 두었던 어떤 새로운 후회와 새로운 결심과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고백을 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여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 로마서 7장은 구원에 대한 말씀,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도 있지만 성화의 메시지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나가야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죄성이 있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없기에 죄성이 있기에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하고 죄가 달콤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하며 너 예전을 생각해봐. 그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얼마나 좋았어. 얼마나 기뻤어.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미워하는 것도 자연스럽잖아. 그렇게 하면서 모든 죄를 생각하게 하면서 너가 지고 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달콤한 그러한 것을 얘기하며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즉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줄다리기 터거볼을 안에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찬양 가운데 나아가며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숨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지금도 성령과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한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좌절과 그리고 또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도 계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비통과 슬픔의 감정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 가난하여 애통해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신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좌절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상한 심령, 즉 깨지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4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게 되면 눈물을 다 없을 것이고 또한 이 사망이 없을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아픈 것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즉슨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 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사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애통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고 싶지만 저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신앙은 탄식하며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따라 성공하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느냐에 있습니다.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보며 탄식하고 애통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의 시이죠? 다윗의 시이죠. 다윗이 왜 이 시를 지었습니까? 죄를 범하고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한 짓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51편을 쓰면서 자신이 이것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는 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정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참된 예배, 참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실수와 실패뿐이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똑같은 죄를 지고 또 지우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고 이렇게 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품어주시며 사랑한다 고백하시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실수와 실패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진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여러분이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요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 속에 할 수 있습니까? 회개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께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계속해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 공의와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실패해도 연약하여도 저희들은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실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국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기에 저희들이 어떠한 고통과 낙심이 있어도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몸도 마음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에 대해 통곡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여러분들도 오늘도 또한 내일도 또 이러한 고백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다시금 죄를 지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승리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그 심령이 귀중한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게 철면 피어서 다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였지만 하나님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된 삶이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한 지금도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예배자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의 분량이 저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저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